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부활의 사건을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가며 묵상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실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고, 그 말을 듣고도 의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게 될 순간까지 가시며 앞으로 겪게 될 십자가 고난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어야 할 고난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므로 떠나달라고 말하고,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는 죄인과 함께한다고 비난하는 종교인들이 정작 자신들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피하고 죄인인 줄 몰라서 하나님을 피하는 어리석은 존재이며 누구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 전통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저 말뿐인 잘못된 정의를 외치며 위선자로 살거나 세속적인 일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일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온전히 연약한 육체로만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심각했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을 것을 알 수 있죠.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놓고 기도하실 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와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히셔서 신문 당하실 때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을 직접 보고 겪으셔야 했습니다. 본인들의 이권과 권력과 영향력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자들이 마치 하나님과 민족을 매우 걱정하고 위하는 척, 의로운 척하는 그 악한 위선을 보아야 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간을 참고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처럼 증오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겠지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실 때 슬프시면서도 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하시는 동안 항상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을 때 비록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셨고 스가랴 13장 7절에서도 예언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홀로 남으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고독과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감옥이라도 함께 가고 죽음이라도 함께 하겠다는 그 각오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의지하시거나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도망치고 또 어떻게 부인할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부정하고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일을 신경 쓰셨습니다.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 후에 돌이키고 돌아와서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를 계획하셨고 죄를 짓고 난 후에도 회개하고 제자리를 잘 찾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넘어서 그분의 통치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만약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의 죄를 집요하게 끄집어내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으십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오래전에 저질렀던 죄까지 전부 드러내고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절대 안 된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어도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반복했던 죄를 지적하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파렴치한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며 죄를 떠나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 죄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2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통치하심의 위대하고 심오한 그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인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통치, 용서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을 위해서 왕자에서 내려오시고 죽도록 희생하심으로써 용서받을 자격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통치,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이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과 또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악한 마귀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유일하고 위대한 통치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통치 아래에 거할 때 비로소 죄의 노예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죄의 노예가 되고 자유가 없으며 정죄와 비난과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사는 인생입니다. 나의 왕이 예수님이 아닌 돈과 명예, 쾌락 같은 세속적인 것이 될 때 마귀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마귀를 왕으로 섬겼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왕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래 나의 왕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이미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을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는 일을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또 그 죄를 다시는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그 심오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용서하심을 남용하지 못합니다. 그 용서는 계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성도는 더 이상 그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반복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용서받은 은혜를 얻었는데 그 용서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성도가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 때문에 같은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용서의 은혜의 깊이와 의미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용서하심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낮아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그분의 심오한 통치하심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죄인된 종들을 섬기시기 위해 오셨고 육체적, 정신적 극한의 고통을 기꺼이 견디시며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는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자 공회 의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세마포로 싸서 바위 무덤에 넣어둡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들로 운영되는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 사법, 정치 부분에서 재판권을 행사했습니다. 주로 모세율법, 신성모독, 이단 등에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하기로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을 보면 공회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권력인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71명의 의원 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속해 있었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요셉은 공회의 결의와 행사, 즉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결정과 실행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하고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존재가 역사적 기록으로 충분히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나 죽음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만 관련돼 있었다면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전부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기록이 되었어도 진위 여부가 크게 의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나 유대인을 대표하는 공회 출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 명의 공회 출신으로 보는 니고데모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고발했던 사건이나 십자가 사형을 직접 보았으며 그분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진위성과 신뢰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시절에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 사형 집행에 대한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를 포함해서 소아시아 총독이나 헬라 작가와 같은 인물들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부활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사용한 누가복음의 기록도 매우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유명합니다. 데오빌로라는 각하라고 호칭하는 로마의 공직자 또는 사회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고하는 형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의 진위성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공회 의원이나 유대 총독을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과 높은 공직자들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당에 그분의 출신, 가족, 사역이나 제자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맞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구약 시대 예언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존재 여부가 확인도 안 되는 모호한 인물이 아니라 성경적, 역사적 기록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틀림없이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 안에 안치하는 장면은 생각보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날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유대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과 요셉이 가져온 세마포로 싸서 일단 무덤에 안치했고,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에 장례 의식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 어디에 어떻게 두었는지 여인들이 보고 가서 돌아가 향품을 또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과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진위를 말할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 힘쓰던 사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시신이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심지어 무덤과 시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분을 죽이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고, 그래서 그 사흘만 잘 지키면 그 이후에 시체가 없어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믿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딱 사흘째까지만 무덤을 잘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를 들어주어서 경비를 세웠으며 뿐만 아니라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임봉했다고 말합니다. 무덤 돌을 임봉했다는 것은 마치 편지 봉투나 중요한 상자의 열리는 부분을 왁스 또는 특수 스티커로 봉인하고, 봉인이 훼손되면 열어보았다는 증거로서 더 이상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임봉 기술을 고려해서 추측해보면 무덤 입구에 세워진 돌을 끈으로 묶어서 잡고 그 끈을 진흙이나 다른 봉인 재료로 벽에 붙여서 돌을 조금만 움직여도 봉인 재료가 깨져버리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임봉에는 로마의 공식 휘장이 붙어 있고 손대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열어보는 사람은 중대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증오했던 종교인들의 열정과 수고 덕분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흘째 되는 날까지 어느 누구의 손에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증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실제 사건이었음을 종교인들이 증명해 주게 된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나중에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안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을 때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잠자는 동안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그 거짓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존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정말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결국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위대한 인물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는 못하십니다.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단순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신 예수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어서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는 받았으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은 곧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과 그 왕 대신 예수께서 통치하심으로 백성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무척 컸기 때문에 어떻게 밀고 들어갈지 걱정하며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미 돌문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는 무덤 때문에 근심했지만 곧 천사의 말을 듣고 큰 기쁨으로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능력과 권위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유대인 권력자들과 선동꾼들에게 붙잡히시고 납득하기 어려운 처참한 모습으로 고난과 죽임 당하셨을 때 얼마나 허망하고 슬프고 울분으로 가득했을지, 얼마나 무력함을 느끼고 그 불의함에 속이 상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도 십자가 고난이라는 비통함 뒤에 찾아온 부활의 감격을 똑같이 느끼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감격이 실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에 대한 우리의 비통한 마음을 죽음을 이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과 승리로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대적하며 온갖 악한 일로 가득하게 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곧 심판받게 되는 정의의 날을 보게 될 승리의 감격을 미리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백성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회개하는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심오하고 놀라운 은혜의 통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악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신앙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